오늘의 설교 제목은 바보처럼이 아니라 바로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보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바로같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 하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해도 그렇죠? 감동이 없죠. 성찬주일 같은 때 십자가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신앙적인 표현과 그런 고백을 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없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튕겨져 나가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현재 어떠세요?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마치 이렇게 부드러운 카스테라처럼 아니면 말랑말랑한 그 모찌모찌처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팍팍하게 하고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삶의 현실이 있죠. 돈 문제, 그렇죠? 앞에 진로, 어떻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사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에 나왔고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웃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내면 깊은 곳이 어떻습니까? 굳어있고 상처받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혹시나 그러한 부정적인 닫혀진 마음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의 본문의 전체 내용은 사실 한 번 보면 어떤 뜻인지 사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실상은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드린 예배 때 진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드리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지지난주 제가 말했던 손, 야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손, 그 야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주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은 전혀 사실은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굳어있고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도우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소망들이 이 시간 예배 시간도 그렇고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드러워지고 정말 긍정적이어지고 새로운 힘이 부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푸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냐 그러면 생각보다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사실 들릴 말씀도 들릴 은혜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일찍 와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말씀, 찬양, 기도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흡수되고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준비됨도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일단 나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전의 이야기, 즉 5장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죠. 블레셋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 자체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승리감에 도취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장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강력한 신 다곤 신전에 놓아둡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죠. 우리 신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에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보다 훨씬 크다라는 선포를 만방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 자체는, 우상은 완전히, 신상은 깨트려지고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죽기 시작합니다. 병들어서 아무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저 지역 이 도시로 돌아다녀 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블레셋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게 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잘 돌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블레셋 땅이 얼마나 징계가 실제적이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원래 블레셋의 5도시를 계속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도시를 돌기 시작하는데 도는 지역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6장 1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지방. 지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허허 벌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곧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지방이라고 써있는 원래 의미는 들판, 허허벌판,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래서 전염병이 전혀 침범하지 않는 그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놓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 실제적인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얘기하죠? 7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7달이라고 썼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7이라는 수는 완전, 충족, 결과, 이루어졌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수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7달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전염병을 통한 블레셋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미 가득 완전하게 채워졌고 종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한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완전하게 충족하게 모든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호롤단신으로 그 땅 가운데 갔지만, 그래서 실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홀로 들어가셔서 그 강력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이 7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장, 사실 5장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저자가 사실은 의도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오늘 블레셋의 재앙과 연결시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7달 있었다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인데요.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성경을 좀 이따가 그렇게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신방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느껴진 바로는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도 어렵지만 귀찮지만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성경책 가져오고 표시하면서 계속 어떤 뜻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에 일곱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각을 친 후 이래가 지나니라. 굳이 7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처음 애굽 땅을 쳤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충족되었다, 완전히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숫자의 장치예요. 오늘 7달이라는 것도 블레셋 땅 가운데 강력한 전염병이 임했고 그들 모두 다 진멸당하고 완전히 블레셋 자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 두려움, 공포의 대상, 전염병, 블레셋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물어봤어요. 블레셋 고위 그 지도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그 블레셋인들의 제사장이죠. 복술자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떻게 보면 사단과 결합되어서 그런 영적인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 점쟁이들, 복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그들이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하면 어떤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하죠? 속건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들이 말한 속건제는 실제 하나님이 말씀한 속건제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 속건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서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려 하거나 이렇게 해서 물건에 대한 죄를 저질렀을 때 보상한다, 회복시킨다라는 개념을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성술사들이, 이 점쟁이들이, 이 제사장들이 어디서 좀 주워들었던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귀한 물건에게 지금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속건제가 무엇인지 아마 이때 한번 우리 찾지 않으면 다시 보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우리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따라오세요.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좀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피해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라라는 뜻이 레위기서의 속건제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사장들,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또 누구죠? 이 복술자들, 점치는 점쟁이들이 가르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동종 5과 금쥐 5마리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금독종, 즉 종양의 모양, 몸이 붓고 이렇게 허벅지 쪽이 부어 올라가지고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이 전염병이 이 흑사병이라고 했는데, 이 병이 지금 창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종양의 모양을 좀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언약궤에 싣고, 또 그 전염병을 퍼뜨릴 것 같은 쥐, 그렇죠, 패스트가 쥐를 통해서 전염되니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쥐를 만들어서 바치면 이거 해결함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블레셋인들이 그 금쥐와 금독종 5개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율법적인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잡학다식한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였는가, 이거죠. 물론 여러분이 물을 때 전도사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래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제사하고 이 속건제를,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블레셋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와 속건제라는 뭔가의 모양을 사용해서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그 값어치를 드린다라고,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식은 즉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쪽 북쪽 지역,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역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 혼혈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북방에 침입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수르 민족을 통하여서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더러운 족속이야, 구원받지 못하는 자라고 배척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핵심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인들의 예배를 보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현장에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블레셋인들과 똑같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인들처럼 자신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와 전 삶이 정말 값지게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6장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즉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그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지고 실패하고 전쟁에 져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 명예는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수치를 당한 상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읽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신앙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한 번 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깊이 보면 사실 여기 워드 플레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5절 중반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이 점성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러한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더 중요한데, 너희와 너희 신들이 너희 땅에서 가볍게, 즉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분노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너희가 그렇게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 다곤 신전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명예는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 강력했던 블레셋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나 그의 손이 우리에게 가볍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조금 덜 임하지 않을까? 완전히 안 임하는 게 아니라 덜 임해도 좋겠다라는 정도로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깨트리고 당신 혼자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고 블레셋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인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됐고 내 삶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스러운 같은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을 뒤엎는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이, 그 야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블레셋과 같은 두려워 떠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블레셋과 같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신방 한 일주일에 한 3-4명씩 만나고 얘기해 보면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손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블레셋을 벌벌 떨게 하고 이 땅을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될까? 전도사님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내 어떤 그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집안 가운데 계속 있는 대대로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될까?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될까라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딱딱하게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점점 지치고 점점 넘어지고 점점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블레셋인들이 벌벌 떨었던 블레셋을 강타했던 강력한 손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도 역전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뒤집어내고 새롭게 하고 역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제 우리 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바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로처럼 되지 말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6절에 가서 갑자기 애굽 이야기와 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갑자기 애굽 이야기를 하고 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섬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와 금지와 금 독종을 실어서 이제 실어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갑자기 블레셋 이야기를 하다가 애굽의 이야기가 바로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얘기,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 이제 뭐 쭉 3장 이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명령해서 이제 400년 지났던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렵지만 그 형 아론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바로에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 황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해야 됐던 밖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움직여야 됐는데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이나 허락하지 않습니까? 9번이나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합니다. 뭐 피, 뭐 개구리, 뭐 티끌, 뭐 가축, 전염병 이렇게 이어지다가 9번째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즉 굳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돼요. 장자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이죠.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도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의 짐승의 가축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대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임했냐 그러면 애굽 땅을 완전하게 장례식장, 추상식 분위기로 한 번에 바꾸고 그 다음에 10번째 장 임한 다음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40년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6절에 말하는 것,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점성술사와 제사장들이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너희가 지금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집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점성술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이방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블레셋인들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너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극진히 존중히 여기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단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무슨 뜻이었죠? 제가 한 10번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카바드 뭐였죠?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뭡니까? 영광을 돌리다. 영광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카바드와 카보드가 지금 5절과 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카보드는 그 마음의 무거움, 그 마음의 딱딱한 카바드를 깨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유연하고 진실이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과가 뭐냐면 나를 존중하는, 나를 카바드,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가 내가 그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고, 나를 가장 가볍게,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를 끊어내겠다, 저주하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무겁게 여기는 자, 그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부드럽고 진실하게 다가가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이 오늘 블레셋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바로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장 극진하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그 마음,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러한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바로는, 세상의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진을 치고 완악하여지고 딱딱해져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렸던 순종과 충성과 복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기꺼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가치를 모두 전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가능할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라는 부정적이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